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은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후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20명의 왕들 중에서 세 번째로 유다를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 초기의 인물로 8명의 선한 왕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왕이기도 하죠. 아사 왕이 남유다를 다스렸을 때 당시 상황을 보면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기본 방침은 여호와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2절 이하에 기록이 된 것처럼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 즉 우상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깨뜨려 그것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평안을 주심으로 그 땅에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게 되었고, 이러한 평안은 자연스럽게 나라가 부강해지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금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남유다의 평안을 위협하는 긴장이 바로 다음 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스는 고대 아프리카 동북부 곧 나일강 상류 지대로 이해가 되는 곳으로 오늘날의 이집트 남쪽 그리고 수단의 북부 그리고 에디오피아 일대를 가리키는 누비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군대에 대해 군사 100만 명의 병거가 300대라고 합니다. 구스의 군대 100만 명은 당시로서는 거의 상상할 수가 없는 압도적인 전력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병거 300대는 오늘날로 치면은 탱크 수백 대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위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떠합니까? 앞선 본문에 보면은 아사는 나름대로 군대를 잘 정비하고 또 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나라를 안정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 또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으로 총 58만 명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구스의 이 100만 대군 앞에서 유다의 군대는 한없이 초라해 보일 뿐이었던 것이죠. 군사력으로만 계산을 해보면은 이 전쟁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구스의 군대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갑자기 찾아왔던 그 병의 진단명이 그렇고, 이 병을 들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인해서 하늘이 무너진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구스의 군대처럼 다가옵니다. 부부 사이가 이미 멀어진 지 오래이고 자녀의 대화는 끊어진 지 오래이며 집안에는 웃음보다 한숨이 더 많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에게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압박이 구스의 100만 대군처럼 몰려와서 목을 조리고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만 같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의 문제만 그럴까요? 한국 교회 역시 거대한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숫자와 힘의 열쇠를 체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끝났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이제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오늘 남유다에 닥친 이 위기가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평강과 부강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이미 서두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유다에는 구스의 침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다면, 그래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다면 그 평안이 계속되어야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없을지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아사왕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였던 자였죠. 그는 심지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혹 자녀들이 부주중에 여호와께 죄를 범했을지도 모른다며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욥의 모든 행사가 그러했기에 성경은 그에 대해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서 사단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려움이 어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욥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다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과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은 위기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라는 악한 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의지하였던 그 힘의 자리를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사가 자신 앞에 놓여진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멘. 아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상황을 보면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그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마주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없는 척 덮어두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금요기도의 자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을 모른 척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 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사가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지 그의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짧은 기도 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태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즉 자신의 약한 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 자신의 약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성공했어, 나는 강해 라고 직접적으로 어필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은 나를 과시하도록 부추기죠. 나를 약한 자로 보이는 것, 그리고 나를 부족한 자로 보이도록 만드는 것을 사람들은 감추려고 하지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입으로 나는 약한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오늘 아사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고 지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솔직한 고백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러한 솔직한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사는 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기저기 전화를 합니다. 혹시 도와줄 사람이 없나? 어디 도움받을 데는 없을까? 은행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고 기술을 찾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돕기도 하시고 또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밖에도 도와줄 이가 있는지 찾는 태도와 정말로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태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 말고도 이 정도면 나를 지켜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경험, 내 경력, 내 재정과 내 인맥, 혹은 내 자녀, 내 건강 등 혹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를 찾으며 고백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일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아사는 이러한 고백을 더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라는 표현입니다. 의탁하옵고에 해당하는 원어 니시안의 원형 샤는 일반적으로 기대다, 의지하다, 몸을 맡기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내 무게를 무언가에 옮기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동사는 항상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즉 아사는 지금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주를 의지하고 또 이어서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고 연속해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심정을 더욱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사는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전략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무리를 치러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기대어 있습니까? 지팡이에 기대는 노인처럼 또 벽에 기대는 지친 사람처럼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에 기대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지탱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족한 부분을 도와달라는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단어가 보여주는 그림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고 나는 하나님께 기대선 존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사는 자신에게 있는 군대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군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도구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의탁은 하나님을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나를 올가맬지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의탁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외침을 넘어서
이 문제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 주의 이름을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사의 기도를 들으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싸우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는데 어디서 친다라고 지금 강조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 뒤에서 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앞에서 구스 사람들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와 유다 사람들은 기도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구스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장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싸움을 이기도록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겨우 이긴 승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 승리였습니다. 13절 이하를 보면은 구스 사람들은 완전히 패하여서 다시 일어날 힘조차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유다는 심히 많은 노량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겨우 목숨만 건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 전까지만 해도 유다는 약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이후 유다는 오히려 군사력과 재정력에서 더 강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위기를 통해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에만 그치지 않으시고 더 깊은 은혜, 더 큰 믿음, 더 넉넉한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여호와의 두려우심이 그 사방 모든 성읍에 임하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의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믿음의 싸움, 한 번의 승리가 유다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성읍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진짜 살아계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목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면 주변의 가정들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무릎으로 서면 주변의 교회들이 변화되고 지역이 달라지며 또 민족이 흔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한 사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와 이 민족의 여호와의 두려움심이 임하게 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위기 앞에 선 아사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전쟁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 나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아사와 같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는 주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내가 이 문제 안에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문제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울려 퍼져 나가도록 하는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